성도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2년 전 여름 이 책을 읽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맥이라고 불리는 세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맥과 세 자녀들 조시, 케이트, 미시입니다. 맥의 가족들은 마지막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맥의 아내인 이 내는 중요한 세미나 일정이 잡혀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함에 아쉬워하는데, 맥은 충분히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토닥입니다. 맥과 아이들은 이 국립공원에서 여행을 온 다른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며 꿈같은 3박 4일을 보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에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조시와 케이트가 아버지께 한 번만 더 이 카누를 타면 안 되냐고 졸랐더니 아버지가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하게 탈 것을 당부하면서 허락을 합니다. 맥이 분주하게 짐을 싸고 이 막내딸 미씨는 야영지 테이블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케이트가 너무나 신나서 카누를 타며 아버지를 막 부릅니다. 부르다가 갑자기 카누가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케이트만 물 위로 떠오르고 조시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조시는 구명조끼가 카누에 걸리는 바람에 물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맥은 그대로 호숫가로 뛰어들어가서 조시를 구하고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다행히 조시에게 인공호흡을 하니까 물을 토해내며 그는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야영지로 돌아간 맥은 막내딸 미씨가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맥은 공원 측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을 부르고 그 일대를 샅샅이 다 이렇게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도 미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FBI가 맥을 찾아와서 현재 이 수배 중인 사람이 미씨를 유괴해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벌써 4명의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죽였고 아마 미씨가 5번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FBI는 몇 시간이 떨어진 한 오두막에서 미씨의 흔적을 발견하고 아버지인 맥을 부릅니다. 맥은 그곳으로 달려가 오두막 안에서 딸 미씨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이 빨간 원피스와 핏자국을 발견하고 오열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맥의 가족들은 미씨의 빈자리를 슬픔으로 가득 채운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미씨가 그렇게 된 것이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과 마음의 벽을 둔 채 살아갑니다. 맥 또한 미씨를 돌보지 못한 본인을 한탄하며 하나님에 대한 큰 분노와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맥,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어요.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갈 예정이니까 같이 있고 싶으면 오두막으로 찾아오세요. 파파로부터. 맥의 편지를 보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파파는 자기의 아내 낸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씨의 마지막 흔적이 발견된 오두막으로 부른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로 본인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잔뜩 의아해하지만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자 그의 친구인 이 윌리에게만 말하고 오두막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차디찬 오두막은 따뜻한 집으로 변해 있었고 차디찬 겨울 날씨는 봄 날씨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맥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처음 대할 때에 분노로 가득했던 맥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한 분과 교제를 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씨를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까지 이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캄캄한 그 순간 하나님은 맥을 그분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있었고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앞이 캄캄하고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세겜에서 정착해 살던 야곱 가문에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온 가문이 꼼짝없이 못살당할 그러한 위기에 당한 것이죠. 딸 디나가 놀러 나갔다가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고대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오늘날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치욕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겁탈을 당했으니 이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행을 한 추장 아들이 디나에게 반해서 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결혼하겠다고 딸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랬더니 그 오빠들이 펄펄 뛰며 난리가 났습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거짓으로 허락하고 대신 이스라엘처럼 세겜족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는 조건을 가지고 허락합니다. 그들이 수락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원수 갚는다고 유혈소동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가 남자들은 다 죽였고 부녀자들은 사로잡아 약탈합니다. 흥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주변의 가나안 족속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복수의 사륙을 당할 차례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느냐, 잡혀서 죽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딸을 잃고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이 맥에게 오두막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질타를 받아서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며 교회에 나가는 것이 꼭 죄 짓는 장소에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론은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교회의 문제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면 초가의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안 될 자리에서 일어나라. 한 번만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안 될 자리에서 일어나라.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3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야곱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겜이라는 안 될 자리에 지금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30년 전 에서에게 쫓겨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 인생을 지켜주시며 반드시 돌아와서 11조하고 성정 짓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떠났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큰 가문 재벌이 된 것입니다. 기양 후에도 형 에서가 원한을 품고 복수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죠.
당시 세겜은 분명히 베델에 비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된 곳, 그러나 죄가 가득한 곳, 우상신이 가득한 곳,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안일과 욕심을 채우고자 세겜에 주저앉은 것이죠. 즉 세겜이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머물게 된 야곱의 영적 상태, 이 야곱의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죄악을 즐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세겜 즉 안 될 자리에서 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없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쾌락이나 어떤 사상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면 그것은 변형된 바로 우상 숭배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한 발은 우상에 두고 한 발은 여호와께 두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손에는 돈과 권력과 쾌락 또한 자녀라는 우상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십자가 붙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의 우상이 바로 자녀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의 성공 그리고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가 나에게 있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이자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면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용은 이거보다 더 충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아주 결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애정은 숭배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잘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와 돈과 명예입니까? 그렇다고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을 우상으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누구든지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거기서 우상숭배 같은 사랑이 싹틉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자녀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 또한 부모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받은 자녀 또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녀라는 우상 앞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 또한 우상의 도시인 세겜을 사랑하여 그곳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고난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더 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즐거움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안 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문제는 조금씩 해결되어 나아갑니다. 아멘.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 만났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과 만났던 때를 기억하라. 3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또한 3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하게 만나 주셨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만났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도 꿈에 나타나셨고 그곳을 떠나올 때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는 마하나임에서 천사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부모를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란 광야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는 베델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야곱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자기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그냥 꿈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은 보통 꿈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꿈은 현실보다 더 강력한 법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생생하며 압도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른 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성령님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나는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을 갈 때 한 번씩 매번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제 모 교회입니다. 시골집을 가면 그곳에 꼭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을 체험한 바로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와 그리고 학생회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40일 작정을 하며 기도회를 했습니다. 밤 9시부터 11시까지 모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제가 함께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가신다고 하시면서 그 시간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사과밭이 있어 바람이 불고요. 또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마치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컴컴한 교회에 불도 켜지 않고 덜랑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사과나무가 바람에 흔들려서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들리죠. 또 고양이 울음소리가 마치 아기 울음소리처럼 막 들립니다. 그 아이가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서워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집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계속 기도해야 하나?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제 기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 입술에는 이 찬양이 흘러 퍼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이 저만 체험한 것입니까? 청교도들은 처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이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만남이 있으십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가 가끔 말없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뒤를 밟아보니까 전에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곳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때를 생각하며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그 나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했던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광야에서 혈혈단신으로 밤에 돌베개 베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때를 생각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베델에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어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으로 낮아져 있는 한 아무도 그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회복되면 야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며 이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그 벅찬 가슴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곱은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결단을 미루지 마라. 미루지 말라. 결단을 미루지 미루지 마라. 말라. 야곱의 공동체는 바로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부적 같은 귀고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결국 이 공동체는 엄청난 사륙을 저지르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언제나 신호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위기가 와서야만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의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어 청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결단 내리지 않으면 너희 결단 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머뭇거리면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십니까? 악취나 좋지 못한 습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 결단을 미루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 나의 나쁜 기질,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 등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지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단하지 않고 미룰 때 결국은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손에, 그 크신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실 때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십니다. 그러면 바로 눈앞에서 모든 것이 종말이 다가옵니다. 야곱은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산조항교로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몸이요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다 같이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그 단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의 가족들은 이 말을 듣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상과 자기들의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귀고리와 모든 것을 다 나무 밑에 묻은 후에 그들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각오를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키 작고 말도 어눌한 이 목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종의 입술로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각오로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자라고 아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겠습니까? 이 시간 미루지 마시고 단호하게 결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야곱의 식구들이 그렇게 결단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단을 미루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적인 면이든 경제적인 면이든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신앙의 내실을 다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있으면 안 될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며 뜨거웠던 그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단을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다시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던 그 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바로 생길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두려워하여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말미암아 우리 경상지역의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